지난 금요일에 멜데니우스의 말로 마쳤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데 그 뒤에 생각 하나가 따라오는데요. 이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옳다고 확신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옳아요. 내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확신해요. 나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난 그렇게 알아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죽어도 맞는데 어떻게 다양성이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있으며 사랑을 실천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이 대답일 수 있는데요. 자유보다 you, 당신이 먼저입니다. 자유보다 you 먼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자유가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앞에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멈추는 거, 요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3절,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 헬라어 프로스콤마는 길에 놓인 돌입니다. 걷다가 발에 채이고 부딪히는 것이죠. 거칠 것이란 스칸달론, 동물을 잡는 덫의 미끼 막대기입니다. 건드리는 순간에 덫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나쁜 말을 삼가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형제에게 발에 채이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400개가 넘는 이방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쏟아져 나온 고기의 상당수는 신전 제사를 마치고 나온 것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수용 고기라고 하잖아요. 제사용 고기이다 보니 고기가 좋으면서 값이 쌌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다 먹었습니다. 이게 어때서? 맛만 좋구만. 값도 싸대. 이런 거죠.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눈앞에 놓여있는 순간 온 몸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절망적인 역사를 반복해서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거의 유일한 끈이었기에 먹는 것 하나라도 이렇게 무거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처음 읽으면 무슨 뜻인가 싶은데 이런 겁니다. 음식 자체는 중립이에요. 맛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도 없다는 겁니다. 고기 자체가 속된 건 아니죠. 그런데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음식, 즉 사물에 있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관점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 형제가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는 양심의 확신이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맛있다고 먹는다면 아마도 그 형제의 양심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죄 아닌가? 또는 나도 먹어야 되나? 라면서 말이죠. 그러다 만약 확신도 없이 따라 먹게 된다면 그 형제에게 그것은 이미 속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중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나 조심스럽게 다뤄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는 단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음식으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음식 하나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공들인 사업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틀렸기 때문에 접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도 돼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옳지만
내려놓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목이죠. 자유보다 유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확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은 형제 앞에 둡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럼 내 확신은 어떻게 되나요? 내 자유는 사라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남한테 다 맞추면 그럼 저는 뭐예요?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먼저 그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디아트리베 방식인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여튼 도망갈 여지를 주질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럼 나는 뭐야?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꼼짝 말아요. 자, 자세히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혼자 하실 때 있잖아요. 마시는 거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즐기고.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릅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의로움, 둘 이상의 관계에서만 나오죠. 나 혼자 의롭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난 의로워. 이거는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계성을 그 전제 두고 있습니다. 평강과 희락, 이건 역시 모두 함께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혼자가 아닌 성령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 먹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곧 나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도 계속해서 음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나 신경을 쓴다고? 이게 그렇게 무거운 문제야? 맞아요. 율법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애찬이 있고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다는 건축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건축인데요. 혼자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는 대신에 함께 세워가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그럼 앞서 했던 질문, 그럼 내 확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자유도 없나요? 뭐 이런 거.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즉 확신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확신을 형제에게 강요하거나 들이미는 대신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조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강요하거나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조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그 확신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연약한 자에게 하는 말이죠. 확신도 없이 마음이 찜찜한데 강한 자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맞추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지만 최고의 훈련은 분별과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거룩한 싸움과 죄 유혹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절제는 내가 옳다는 것을 빨리 증명하고 싶은 그 조바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확신은 하나님 앞에 두고 사랑은 형제 앞에 두는 것, 이것이 분별이며 동시에 절제입니다. 무리한 기독교에서 신학자 마틴 마티 얘기를 인용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신념이 없어 보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종종 예의가 없어 보인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광경이죠. 자, 그런데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둘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대할 때 드러나는 온유함과 정중함. 그래서 그는 이것을 확신에 찬 정중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부하면 돌아서면 돼요.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끌고 가야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저는 확신에 찬 정중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은 당신 앞에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확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앞에서 그보다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고기 먹어, 고기 맛있어, 고기 비싼 거야, 왜 좋은 걸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내 자유보다 먼저이고 내 확신보다 먼저입니다. 즉 자유보다 you가 먼저입니다. 부디 내가 옳은 줄 알면서도 그보다 먼저 형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